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자로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권능 진짜 최권능이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전도자로서 이렇게 영적 은사와 또 권세 있게 전도 사역을 잘해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전도하다 순사에게 잡혀갔을 때 일본 순사가 그를 때리면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다,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요, 또 때리면 예수 천다, 또 때리면 불신지요. 계속 때릴 때마다 고문할 때마다 예수 천다, 불신지요, 예수 천다, 불신지요.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일본 순사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양반아, 보이지도 않는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묻자 그 최권능 목사님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의 본점은 저 하늘에 있지만 그 지점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천국의 본점은 저 하늘에 있는데 천국의 지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생생한 기쁨, 그 능력, 그 열정, 그 사모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그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제사함의 확신과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느냐,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딘지 아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그 얼굴이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뜨거운 불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면 그 지옥은 지옥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옥은 영원토록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도 목적도 의미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은 어디나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멀리 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그분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세계,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평화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그런 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점에서 누릴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삶에 힘겨움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요. 천국이란
여러분 저 그냥 안일하고 태평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편안하고 그냥 시원한 나무꾼들 아래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을 너무 이 낮은 차원에서 합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우리 시련과 역경과 삶의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 자족하는, 내가 환난이나 공고나 또 배고픔이나 궁핍함, 배부름이나 아무 관계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불행한 사람이 우리 사도행전 계속 읽고 있는데 고통은 다 혼자 다 받잖아요. 그러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쫓김 당하고 돌 맞고 사도행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저희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안일하고 태평하고 아무런 꽃길만 걸어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신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평범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참 평이한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렇게 지명들이 그게 어디를 해당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방송실 한번 우리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쪽이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요 정도가 터키입니다. 그리고 요 위로는 그리스, 유럽으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요 정도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러면 제일 밑에는 내가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 근데 맨 먼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가 이 정도 사마리아로 지나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니게가 여기입니다. 구브로. 지금 여기는 키프로스이라고 하죠. 그리고 안디옥. 요 안디옥은 지금으로 여가 그 이스라엘 여기고 안디옥은 여가 레바논 쪽이죠. 레바논. 우리 이쪽 위에는 터키 쪽입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아마 터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를 넘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은 안디옥 지방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스데반의 선교로 일어난 혼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디옥 지방에서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안디옥 지방에까지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보면 그 오늘 19절에 그런 말이 나왔죠. 흩어진 자들이, 이 흩어진 자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흩어진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교회가 생성되는 걸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수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을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 박해를 받게 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원래 사도행전 그 앞에 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를 자꾸 핍박하자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아주 복음적인 급진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게 되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을 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서서 자기를 보고 계신 것을 보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이 일을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겠어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 와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잡아서 진멸하라고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 혼자 그랬겠어요? 사울이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로 아마 그 역할을 했던 거겠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뒤에 가면 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에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세, 복음 말씀 전할세.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걸 전했다는 거죠.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을 보면 먼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죠. 그 중에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주 예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또 8장에서 성령은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보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열린 마음을 주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장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수선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장벽이었어요. 예수님을 제자진 사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새로운 상황이 일어난 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곧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던 성도들이 더 멀리 나아갔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알아요.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 여기 복음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다, 그 말이 뭘까요? 정말 주의 손이 이렇게 막 있을까요? 성경은 때로는 은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도록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을 속죄하는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후에 이방 선교의 중심 그 결과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그 생각을 해요. 교회는 자꾸 거듭나야 되고 변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속성상 이렇게 계속 안 좋아하려고 하는 이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옛날에 그 전통과 관습을 매여서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가 이제 그 안에서 소멸돼 가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나려면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변신해서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되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서서 그것을 열어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이 참 중요해요. 성도들도 그러고 목사도 그러고 저는 저보다 우리 부목사님들 더 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현재 앞서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다음에 오는 젊은 세대들이 더 뛰어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있다 갈 뿐이고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무튼 그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역사 속에 사라져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선교의 그러한 비전과 꿈이 펼쳐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교회의 주도권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식된 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 더 활발한 선교 활동과 교회의 기능 역할을 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순항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 이 성전의 권위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계속 핍박했죠. 이러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이 일어나서 아주 진보적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 진보적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처럼 여기는 이 성전에 있지 않고 온 천지에 임재해 계시다. 이 작은 성전이 하나님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가다둘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당국자들이 의인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박해 원인으로 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아마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성경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알력 다툼 가운데서 파업게임에 져가지고 교회가 깨져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하신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제자들이 그 길을 갔으면 아마 이게 굉장히 쉽게 풀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사람이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도 흩어지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당시 박해로 쫓겨갔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 큰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온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해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선 급히 쓸 돈만 가지고 나오고 재산과 소유물들을 다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도 제대로 데리고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추격에 왔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가족과 집을 떠나 낯선 이방 땅을 헤맬 때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 할 때 베트남 올림픽, 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을 때 그때 중국에서 굉장히 통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상해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도 혹시 검열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성도님들이 급하게 저한테 빠져나가라고 해서 제가 뭐 다른 챙길 것도 없이 간단하게 몸만, 가장 필요한 도구만 몇 가지 가지고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나왔고 참 그 시간들이 그 마음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안정된 삶에서 떨어져서 이방 땅을 떠돌며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들은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들에게 주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 믿어 그런 박해와 고생을 하게 됐다면 절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을 텐데 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그들은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았고 그들은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고 또한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그러면 순교했던 그 스데반을 보면서 더욱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저 우리 신앙의 선배인 저 스데반이 저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다가 저렇게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열망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 흩어지면서도 주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서든 전하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힘든 일을 당해도 그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조금 고달프면 도망가는 것 말고, 언제 그랬냐는지 숨어버린 것 말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룰루랄라라고 노래 부르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 헤맨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은 고달프고 내 한 몸도 어디에 내가 몸을 누일 걸까, 힘든 시간들이죠. 육체는 피곤하고 마음은 쓸쓸하고 외롭고 마음 들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혼돈과 불의, 인생의 덧없음과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범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임하되 영원히 굳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점점 쇠락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영화가 빛을 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더 왕성하고 힘있게 일어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복된 통치에 순종하여 세상과 나를 이기고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가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운명의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 갔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있는 곳에서 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인간으로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주님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 능력이 우리 안에 힘있게 나타남으로 그러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